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아마도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말한 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한눈에 그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여호와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깨닫고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또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믿음이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임을 알고서는 바로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마치 이와 같이 주인과 종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관계적인 차원에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14절의 말씀과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발이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해서 볼 때 이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모든 죄악된 행위, 또 성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라면 모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나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내 모든 권한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먼저 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힘이 될 만한 군대 원조를 요청을 했더라도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주님께 엎드려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받겠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장면과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여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죠. 과연 어떤 사람이 복된 자입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는 자가 결국은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말씀이 없는 인생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역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혼탁하고 타락했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사사시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또 그 전달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사라지면 세상은 더욱 혼란스럽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저는 올 2022년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므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또한 영적으로 귀한 삶을 사는 또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의 삶, 그것은 어떤 것인가?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죠.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들었던 말씀들은 결국 어떤 것이 됩니까? 단순한 정보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했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그대로라는 말이 굳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군대 대장의 말씀에서 조금도 자신의 의견이 첨가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첨가가 되거나 빠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되었다. 가감 없이 그 말씀대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최초의 죄의 시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그 시작은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순간에선가 죽게 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죄가 시작이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견해에 가감 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삶의 노하우와 세상의 가치가 절대로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세 가지로 나타내며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미지의 땅,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얼마나 믿음의 그 확신이 부족했겠습니까? 또 떨렸겠습니까? 또 불안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더욱 값진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